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을 찬송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음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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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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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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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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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십계명을 거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라. 그의 기르시는 종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서는 입술로는 찬양을, 눈과 귀는 말씀을 보고 듣는 도구로서야 하건만 찬양하지 못하고 부정을 말하고 눈과 귀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게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 실천하여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계절은 어느덧 벌써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봄과 같이 생기 있고 활기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육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교육부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루빨리 주님 전에 나와 대면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은혜로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능히 증언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스러운 시간이 되어 영혼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3월 첫째 주일 또 은혜의 시간, 또 말씀에 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달은 우리 교회는 찬양 세움의 달입니다. 또 오늘 말씀은 3월 중에 암송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고요.
암송하는 본문의 말씀이나 또 3월의 주제가 되는 찬양 세움에 대한 내용이나 동일한 맥락 속에 있어서 또 오늘 말씀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곡조가 붙어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대부분의 찬송은 먼저 그 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찬송 시가 만들어지죠.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가 극히 어려웠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시편의 시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또 대부분의 찬송가는 그 찬송가를 작시한 분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내용들을 훗날 그것이 곡조가 붙어서 찬송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찬송가 그 해설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 속에는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인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가 내 마음에 쏙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당사자의 마음이 그 찬송의 스토리가, 그 내용이 나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을 즐겨 부르게 되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100편도 다윗의 감사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표제가 붙는데요. 여기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그 비애적 표현이라든지 원망적 내용은 담아져 있지를 않아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오직 기쁨만 최고조에 달한 이런 내용이 이 시편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100편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이렇게 나아갑니다. 결국 온 땅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 피조 세계에 된 온 땅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민, 그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그랬으므로 이스라엘만 아니고 모든 세계는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느냐? 3절에서 우리가 암송하는 3절 말씀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에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3절의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또 어떤 것이냐 라는 내용이 표현되어지고 있지요. 그분은 창조자, 우리는 그분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 그의 지으신
또는 그의 백성, 그의 것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로서는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찬송은 명령되어진 내용이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그거는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낼 내용이 절대 아니고 지켜야 될 내용이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또 말씀으로 풀어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장 귀중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귀중한 존귀한 그런 피조물로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으뜸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바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최초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거역하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내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했으니 이제 쓸데없다 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선택된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자가 태어나게 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라고 하는 그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원죄요 자범죄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 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이 땅에 육을 입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런 거룩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고 오셔서 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류를 대속하시게 되지요. 죽기까지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내용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내신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내용은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왕 같은 족속 그런 내용으로도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멸망할 우리를 그 멸망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지불해서 결국은 자기의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습성에 너무 깊이 배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이끌고 가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며 영생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이 땅 위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서 감화와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 세상 문화의 습성을 매일매일 던져버리는, 끊어버리는 이 생활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속에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시작을 말하지요. 구속은 멸망에서 꺼내서 새백성 되게 한 것을 말하지요. 그렇게 창조하신 백성이든 구속한 백성이든 그냥 창조하시고 아니면 구속하시고 또 방치되는 내용이 아니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치, 섭리라고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표현을 말씀 3절에서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통치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적 선언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또 마음을 다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시대이고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이런 나라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른으로서 벌써 세상을 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흐름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고 계시잖아요. 그 시대가 그때의 시대가 이 시대에 다시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다는 이 한 가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별거 아닌 일인데도 다 그냥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또 어떤 세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는 이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고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의 시대. 그래서 일편에서는 그래도 옛날이 낫다. 그때는 어디 그런 소리를 했냐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의 어떤 통치의 질서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심지어 대통령도 막 욕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닙니까? 왕정 시대의 백성들은요, 임금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 시대의 백성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면, 조선시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행차하시면은 물러가라! 쉬! 그러면은 짐을 지고 가던 백성이든 어떤 사람이든 전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전부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뻣뻣이 서가지고 보지를 못했잖아요. 어쨌든 그 나라의 최고자인 임금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드리고 그렇게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갈까? 그게 충신이었고 충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개인으로 돌아온 이 자유에 대해서 요새 갈라디아서 수요일 날 강해하고도 했지만은 그 주어진 자유가 고귀한 것인데 이 자유를 자유답게 사용하면 좋은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과도 같이 지금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개인주의에서 모든 것을 그렇게 시작해가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왕정시대의 백성과 같이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통치에 순복하고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은 그 백성에 대하여 부정하게 통치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생명과 거룩한 역사와 하늘의 은혜와 복과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사는 일은 성도들이 살아갈 몫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의 백성, 아멘. 이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되어야 되고 은혜로 넘치는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표현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3절 마지막에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목자는 양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는 최고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그래서 철저하게 기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목자와 같다는 표현인 것이죠. 목자는요, 양의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양의 필요를 늘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떼의 사정도 잘 알고 필요도 알아서 그래서 사정을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자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설명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진정한 목자처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처럼 양을 위하여 때로 목숨을 버리시는 분. 그래서 모든 양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는요, 아무리 그 사람을 살펴봐도 다 몰라요. 정말 마음을 숨기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러니 통치하는데 조금도 부작용이 있을 수가 없고 잘못됨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고 그 형상과 모양이 사탄 때문에 파괴되니까 다시 그거를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것도 목숨, 생명을 내어주고 죗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 새 창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통치해 주시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참 목자처럼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즐거운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찬송을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된 것처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로 즐겁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도 즐겁게 찬송을 부르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요. 1절에서는 즐겁게 불러라, 2절에서는 기쁨으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즐겁게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감사함으로라는 거예요. 메마른 가슴이라든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는 찬송할 수가 없지요. 찬송을 할래도 찬송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미 다 설명됐지만 첫째로는 나 자신이 성전문을 들어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성전에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즐겁게 찬송할 수 있는
이후에 하나라. 또 영광스러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뵙는다는 이 사실, 감히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있으신 곳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는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받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드려야 할 이유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은 이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은 좀 얼굴이 더 자유롭게 평화롭게 좀 퍼져야 되는데 굉장히 노려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평화로운 얼굴로 내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양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듬고 계시구나. 평안이 있고 위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시편 103편 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고 103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기쁨으로, 즐겁게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어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또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래하면서라고는 그냥 말 그대로 문자대로 노래하면서 이것만이 아니고 뭐겠어요? 노래는 사실 언제 나오는 겁니까? 흥겨울 때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즐거운 표현됐습니다만 즐거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으로 노래하면서라고 하는 기쁨으로 이 흥겨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야, 하나님을 찬송하러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에 내가 나가는 거구나. 이 마음은 우리를 흥겹게 만드는 그런 영적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너무 의무적이라든지 습관적이라든지 조건부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내용들은 자칫 율법주의적인 내용에 대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데 이러지 마시라.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러 가는 거구나.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들어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감사함을 가지고 앞의 내용처럼 흥겨움으로 그 문을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궁궐 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인데 그 명령이기 때문에도 지키지만 그 다음 마지막 절 5절을 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136편은 감사시로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1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거기에도 오늘 5절 말씀 같은 표현이 담겨져 있지요. 하나님은 멸망할 죄인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듭되는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변화무쌍하지요. 뭐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도 서투르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래요. 서로 잘할 때는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속이라도 빼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서투르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난리 알아요? 네.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자꾸 말 안 들으면은 어떻게든지 끌어다가 제자리에다가 놓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즐겁고 감사함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 것이고 은혜를 크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 달을 맞이했고 이제 찬송 세움의 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봉헌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흠양해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사업에 직장에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을 주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신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해주셔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복스러운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후에는 아직 예배당이나 또는 로비에 교회 경내에 머물지 마시고 신속히 귀가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에서 새벽 예배로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시간은 그전과 동일하게 새벽 5시가 새벽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도 오전에는 10시에 저녁에는 7시 30분 오전에는 10시가 찬양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저녁에 7시 30분은 설교가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글로리아 찬양단에서 7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은 사순절 넷째 주간, 즉 17일부터 22일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매일 복음서 2장 읽는 일, 고난 묵상하기, 기도하기를 이번 주간에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교육부의 일부, 영유치부는 10시 20분에, 유초등부는 11시 20분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학생부나 청년부는 그 다음 주 21일 주일부터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례문답 대상자들은 잘 준비하셔서 학습 혹은 세례, 입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12일 토요일에 임직식을 하려고 하다가 바로 그 전주간부터 2.5단계로 이렇게 되면서 임직식이 연기가 됐었어요. 그 임직식을 4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임직자들 기도 많이 하시고 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잘 하셔서 여러분 건강에 이상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다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그 찬송 속에 더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